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수를 주님께서 늘려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늘려가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가 3,000명이었고 구원받는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더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자랑을 감추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장은 앞서 말한 대로 진정한 회개가 수반돼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그 다음에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을 진행할 수 없어도 할 수 있고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성장의 확실한 증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초 체력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교제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에 모이는데 힘쓰는 것이고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늘 찬미하는 것이고 온 백성들로 칭송을 받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일 때 우리는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26년도가) 시작되면서 정치는 안정으로 가기 위한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혼란했기 때문에 그 혼란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습의 장치들을 하다 보니 역시 혼란하고 있죠. 수출은 반도체의 힘을 입어서 역대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수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부터 심하게 외환위기가 닥쳐왔고 그래서 환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환율이 1,500원대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폭발적인 일이 몇 년 동안 지속되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정부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무시하고 미국 주식으로 돌아간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하고 다 미국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그걸 지금 현 정부가 미국장으로 돌아가 있는 젊은 세력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요 며칠 사이에 안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400원 하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점은 현 정부의 큰 성과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혼란은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그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민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고민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서 고치려고 하는 자세는 좋은 모습이다. 좋은 것은 좋다고 얘기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옳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주식은 곤두박질 쳐서 거의 그냥 종이장에 불과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릴 것이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5년도는 회상하면서 2026년 첫걸음교회를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를 봤더니 늘 우리는 입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감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박시영 자매가 합격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했더라고요. 올해 감사할 일 역시 대입을 믿음 가운데 잘 준비한 우리 김감창 군이 대학에 합격한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해마다 그런 것처럼 목사가 교인들 중에 축하해 줘야 될 일로서 오늘 감사합니다. 내년에 우리 김운창 군이 대입을 치릅니다.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운찬이가 믿음으로 대입을 잘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게으름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찬이가 가지고 있는 그 게으름만 해결을 해도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도 충분합니다. 평일날 그 게으름을 다 배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후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가 26년도 오기 전에 벌써 12월이 되면 이제 끊기 시작합니다. 벌써 6곳이 멈췄습니다. 교인들의 특별헌금과 개인적으로 특별 후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던 분들의 특별 후원을 통해서 본 교회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봅니다. 본 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혹시 모르니 우리가 후원이 갑자기 끊겨서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월세헌금을 냅시다라고 몇 년 전부터 외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만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능력이 되는 대로 교회가 그 어려움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외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준보 형제와 소연자매, 오늘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소연자매, 그리고 우리 김성민 이제 집사님이 됩니다. 김성민 집사님 가정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더 늘어나서도 희망이 생기는 거고, 또 정말 우리 목사급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같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도 늘 감사합니다. 넷째는 26년도 표어는 믿음 위의 성장입니다.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서 신앙으로 성장해가고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건 26년만이 아니라 영원히 해야 할 우리의 과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5년도에 김경록 집사님의 신앙이 제일 많이 커진 한 해였습니다. 목사님 말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를 눈으로 모드를 쳐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침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목사에게 표현한 발언은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분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믿음이 뭔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26년도에는 모두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5년도 표가 믿음으로 도약하자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라고 그랬지 기도가 믿음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믿음은 아닙니다. 예배 잘 나와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나오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 안에는 회개와 그 외의 기도와 말씀과 배우고 읽는 것과 예배에 모이는 것과 나누는 것과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을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온다? 그건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예배에 나왔으니까 난 믿음이 있어. 이건 아닙니다. 같은 행위를 했는데 다릅니다. 기도를 했는데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교회 나오면 기도하는 거니까 했다?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소통하는 기도를 했다? 그럼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맡김의 기도가 아니라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맡김의 기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중언부언하다 갔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년도에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표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진전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줌으로 수요예배에 들어온 사람마저도 이제 예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6년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하자고 했는데 도약도 못했습니다. 도약과 더불어서
다시 사도행전 2장을 토대로 해서 다시 도약과 함께 성장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표어는 믿음 위의 성장으로라는 표어로 여러분하고 같이 성장해 가려고 합니다. 예배와 교육에 있어서는 25년도에는 학생들에게 기대를 하고 찬양단 조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 부분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교회는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 드림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집사가 없어서 올해도 안수 집사와 권사 투표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요거도 먹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을 바로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에만 몰아서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중합시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평일날 모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해요. 우리 교회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내가 괴롭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갖고는 신앙이 건강해질 수 없으니까 다양하게 모여서 교제하고 그렇게 나눕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정 또 권사님 가정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만드세요. 제가 구역을 짜서 구역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셀 모임을 가지십시오 하고 셀 교제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 여러분들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세요. 우리 어떤 모임을 가질까? 어떻게 가질까? 교회에서 모일까? 돌아가면서 그곳에 가까운 곳에서 카페에서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그렇게 모여서 한 번씩 모임을 가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거 어려우면 2주에 한 번이라도 한 번씩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모임을 가집시다. 2주에 한 번 모임 갖는 것도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임을 가져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갖고 안 되면 목사도 부르고 사모도 부르고 그래서 과거에 구역 예배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모여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논의도 해보고 또 신앙이 자라지 않음에 대해서 좀 스스로 격려하면서 스스로들 간증을 하면서 자라나 보기도 하고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기도의 시간도 좀 가져보고 그런 일들이 굳이 제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모이십시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끼리 이제 자발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륜도 되었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정도의 나이는 서서히 먹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첫걸음 교회는 올해 후원자들에 대한 관심들을 더 가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더 많이 결혼과 장례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대소사에 더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도움을 줬던 그 가정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가정이 어려울 때면 지금도 그랬지만 구제비나 경조사비를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예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도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으로서 잘못된 거예요. 신앙인을 떠나서 인간으로서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들이 어려우면 1순위는 우리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살피는 것에 최선을 앞으로도 할 겁니다. 26년도 첫걸음교회 표어가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서로 1월달 내내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장하자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성장할 것인가? 믿음 위에서 내가 성장을 하자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정말 그 믿음의 열정을 옆에 발산을 시켜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확장시키는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도약이 아직 안 돼 있으면 그 체력과 근력을 키우는 일에 더 성장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것이 되어졌다면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성장할 건가 하는 성장 카드를 이제 1월 말쯤 되면 제가 한번 걷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1월 달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내가 어떤 성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는지를 해서 한번 걷어보고 올 12월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과연 그렇게 성장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그렇게 해왔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구호로만 끝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웃을 위한 교회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박희 전사님이나 우리 김성민 집사님이나 우리 김감찬 군에게 기대가 있다고 했죠. 특별히 김감찬 군에게 기대가 있는 것은 이제 대학에 가면 우리 교회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기독 학생들,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을 찾아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끌어오게 하고 교회는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감찬인을 통해서 그 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좀 전도해서 교회를 못 찾고 있으면 선교단체로 빠지지 못하게 하고 이끌고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과기대가 아니라 광운대로 우리가 필요하면 점심을 싸가서 나누어주는 일. 왜 그러냐면 이제 통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감찬이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나오라 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주변이 항상 우리가 항상 내 주변이 우선순위입니다. 첫걸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면 한국 사회는 국가가 안 도와주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 주변도 돌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주변을 한번 잘 살펴야 해요. 우리 교회 주변을 먼저 살피고 또 여러분 가정 주변을 잘 살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도 물론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건지 우리가 없는데 막 여러분의 막 살림을 뺏어서 그걸로 도우자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정말 좀 살아달라고 힘들지만 이 상황들을 이겨내 달라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지. 우리 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라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네,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류를 위해서 꿈꾸는 학생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만들어지면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70이 되고 80이 돼도 직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학생을 통해서 여러분 다 이제 취직할 준비하시면 돼요. 주방에 들어갈 생각하고 경비로 들어갈 생각하고 또 뭐 그 정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뭐 최근에 우리 지찬이가 꿈을 또 한번 바꿨습니다. 수의사 안 하고 수의사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이제 스케줄을 짜줬습니다. 수의사를 하려면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이 정도 돼야 되고 이 정도 하려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거품을 물고 포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한다. 그래서 꿈을 바꿨는데 로봇 발명가가 되겠답니다. 로봇 발명가가. 그래서 왜 로봇 발명가가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수의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로봇 발명가가 되겠답니다. 그래서 로봇 발명을 잘하면 그러면 형을 통해서 경영을 해서 잘 좋은 기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의족이나 우수 같은 거 로봇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꼭 그냥 자체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에 부착을 해서 이게 보조 역할을 하는 로봇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고들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의수와 의족을 끼고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이 뇌에 뇌전을 통과시켜서 뇌 명령을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서 의식불명인 사람이 다시 깨어나기도 하고 또 말은 못하고 행동은 못하지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런 로봇까지도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배워서 정말 분쟁 지역에 있는 정말 이 육체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물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운동선수에게는 도움닫기에 앞서서 기본으로 돼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도약이라는 단어를 작년에 사용을 했는데 도약이라는 단어가 도움닫기를 뜻하는 거예요. 더 힘을 쓰기 위해서 발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력 질주를 하거나 하는 모든 것이 도약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운동선수에게.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다리가 더 튼튼해야 되고
내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어떻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가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체력과 기술이 있어야만이 이 운동선수는 그 도약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교인이 더 힘을 낼 수 있고 주님의 분부를 역량 있게 펼칠 수 있게 하는 도움닫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열매를 맺기까지 자기가 성장을 하기까지 체력과 기술 연마가 기본이듯 믿음에도 기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선으로 깔려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 기본 체력이 뭐냐? 언제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예수님을 통한 내 죄 사함에 대한 이 믿음이 늘 내 가운데 있어야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뢰가 없는 사람은 잘못해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1년 동안 회개 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네요. 안 해봤어요. 우리는 잘못은 했는데 회개 기도를 안 했죠.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체력이 약한 거예요. 없어요.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자신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이유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아주 바닥,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적인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수들이 갖는 이런 체력과 기술이 없으면 이것을 토대로 믿음의 도약도 할 수 없다는,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멀리 뛸 거예요?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갈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체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도약을 할 거냐고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갈 수가 없죠. 그게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더 커져갈 수 있습니까? 체력과 기술이 되어서 운동선수는 더 잘하고자 하는 의욕과 목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체력과 기술이 없으면 더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죠. 체력이 안 되는데. 여러분 체력이 안 되면 무슨 의욕이 있어요? 몸이 아프면 의욕이 있던가요? 여러분 하다못해 독감만 걸려서 방에 누워있으면 의욕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체력이 내 가운데 있지 않은데 어떤 의욕이 생겨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사용하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잘 먹고 살아야 되고 나에게 뭔가 더 써야 되고 더 나를 위해서 더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그런 일을 안 하고 싶죠. 여러분의 중심이 아직도 나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상, 여러분의 신은 내 자신이에요.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듣고 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안 봐요. 내가 매번 주보에다가 다음 주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음 주는 창세기입니다 써놓습니다. 읽어오셔야 이해가 더 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저는 통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읽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간혹 읽는 경우는 있으시더라고. 근데 쭉 읽는 분은 안 계셔. 안 읽잖아요. 왜? 내가 읽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 운동선수는 내 근력이 빠지는 것을 느끼니까 근력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힘들어도 가서 운동합니다. 근데요, 내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겠다,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가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빠지든지 말든지 그냥 소파에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예? 아니면 의자에 앉아있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내가 내 근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노력하잖아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나는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체력과 그 기술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내가 왜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이 없으면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를 해야 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너무 약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강한 줄로 다시 연결을 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무엇으로 내가 교회를 돕고 무엇으로 이웃을 도울 건가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운동선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과 체력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갖고 운동선수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기술을 연마해도 열심히 할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력만 기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코치와 감독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된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감독은 목사가 좋겠죠. 열심히 목사가 먼저 배우고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코치와 감독은 성령이 여러분을 늘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2장 38절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게 하는 마음을 줄 때 회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세례 가운데에서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으면 기도 가운데라도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회개에서 시작해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체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미 세례받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환될 수 있게 계속되는 회개 기도와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실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분이 나의 코치이고 나의 감독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내 안에 있어야 나를 바로 잡아줘요. 내가 흔들리고 내가 슬럼프에 빠질 때 누군가가 나를 잡아줘야 되는데, 물론 육체적인 그 슬럼프를 잡아주는 것은 목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목사가 늘 옆에 같이 늘 가줄 수는 없잖아요. 늘 가줄 수 있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기쁩니다. 어떤 상황에도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묻고 찾습니다. 예배와 경건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세상에서 멀어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증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2장 36절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시작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발산으로 열정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을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과 같은 거죠.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말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꾹 참나요? 안 참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고 싶고 이끌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열정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는 주님의 교회를 인위적인 성장이 아니라 자연적인 성장으로 연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막 가서 전도하고 몇 구역에 10명씩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 금반지 한 돈씩 주고 이런 전도가 아니고요. 정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자연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수를 주님께서 늘려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늘려가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가 3,000명이었고 구원받는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더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자랑을 감추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장은 앞서 말한 대로 진정한 회개가 수반돼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그 다음에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할 수 있고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성장의 확실한 증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초 체력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교제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에 모이는데 힘쓰는 것이고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늘 찬미하는 것이고 온 백성들로 칭송을 받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일 때 우리는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장은 체력과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것이 게으름입니까? 방해가 되는 것이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방해가 되는 것이 내 중심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내가 성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제거해서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간증돼야 되고 그 간증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